반갑습니다. 특별한 교회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분당 오륜교회 첫 예배 강당에서 드릴 때 그때 찬양 인도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개척돼서 나올 때 같이 예배가 셋업 될 때에 또 찬양팀을 같이 꾸리고 또 같이 예배하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또 너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또 강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지금 대구에서 아직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한 요만해요. 이제 한 40년 되어 가시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한 15분이 남아서 이제 예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모님 교회 같은 또 이렇게 따뜻함이 있는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왔는데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의 지성과 생각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믿어낼 수 없는데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성과 이성과 편견을 깨고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회복하게 하고 말씀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도록 역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오륜교회에 2015년에 부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청년부 사역을 4년 정도 감당을 하고 제 이제 기도 제목이 선교사가 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륜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었고, 아내랑 오륜교회 부임할 때 첫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 참 좋은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감사한데, 여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이야, 요한아 너 이제 떠날 때가 됐어 말하면 여보 우리 내려놓고 가는 거야 하면서 오륜교회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역 한 3년 차가 좀 넘었을 때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고,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확답을 주셔서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곳에 2019년 11월에 이제 파송 받아가서 작년 8월까지 이제 거의 한 5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하다가 원래는 안식년으로 들어오려고 이제 했었는데 현지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많이 셋업이 됐어요. 이미 현지인들이 한 80~90%가 현지인들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지 스텝 리더들이 16명이 지금 세워져서 그 분들을 통해서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오륜에서 파송받은 평신도 선교사님 가정이 들어오셔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셔서 이제는 더 많은 선교사가 나오는 것도 후에 또 중요하겠지만 현지 이양을 준비하는 또 시기로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 또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서 묻더라고요. 배선교사님 이제 건축도 다 끝났고 현지 리더들도 한 300~400명이 지역 가운데 다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저희 꿈미 세워진 것처럼 전 지역에 꿈미의 리더십들, 꿈미를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청년 리더십들이 한 500명이 넘는 분들이 훈련이 되어져서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집도 짓고 여러 가지 이제 세틀다운 완전히 된 그런 상태였는데 기도하는데 또 주님이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너 여기까지야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 와서 묻더라고요. 아니 좀 이제부터 좀 편할 텐데
이제부터 편할 텐데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감당하는 게 또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8월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풍납교구 교구 사역을 하고 있고 양육훈련부를 총괄해서 오륜교에서 다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뜨겁게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함께 아멘 하실까요?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좀 길긴 하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요. 우리 16절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장 1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5시 59분 59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까지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똑같아요. 상가 거기는 3층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가 3층에서 지금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고 돌이켜 보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제일 어려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겪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많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경험이 많았어요. 이제 연말쯤 되면 성도님들이 과일을 들고 집에 벨을 눌러요. 좀 불안해요. 그러면 이제 표정이 밝지는 않아요. 선물은 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고2 정도 되면요 기가 차게 상황 파악을 잘합니다. 여기 아까 라호인가? 라호 드럼실이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저 정도 되면요 딱 눈치 보고 딱 교회 전체적인 파악, 집안의 분위기 파악, 엄마 아빠의 뉘앙스 파악, 사람을 만나는 관계 파악을 정말 기가 차게 하는 나이가 바로 라호. 너 몇 살이니? 그래요? 왜 이렇게 성숙하니? 멋있는데? 그래, 알았어. 라호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던 걸로. 네. 자, 그래서 막 이제 막 들고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일단 말이 목사님이래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올해까지 막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집사님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매년 반복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의 이제 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성도님들이 가족같이 지내겠어요, 그죠? 뭐 진짜 숟가락 몇 개 있는 정도를 안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지낸지를 다 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성도님들도 떠나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학교에 돈을 좀 낼 때거든요. 지금은 뭐 무상교육이지만
교무실에 항상 이제 불려가는 거예요. 배우한 오늘 끝나고 교무실로 좀 와. 그럼 돈을 못 내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아니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11조 받아가지고 왜 등록금을 못 내니?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도 나는데 또 화를 낼 수는 없고 그래서 필요한 곳에 쓰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뒤돌아서 막 울고 막 그랬던 이제 기억들이 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한 용돈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17살부터 이제 그때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신문 배달도 하고 음식점 서빙도 하고 이제 라호에서 조금 더 이제 큰 나이 정도겠죠. 근데 저 때부터 고민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저 때부터 내가 조금만 더 학년이 들면은 알바해야지, 나도 용돈 좀 벌어봐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구장 알바도 하고요. 신용카드가 뭔지도 모르는데 신용카드를 이렇게 이제 와서 알았어. 그게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신용카드 알바도 하고 피자집 배달도 하고 한 20대 초반까지는 계속 알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알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가다라고 하는 알바였는데 제가 이제 20살 되었을 때 건설 현장 가서 이제 이것저것 잡일하는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막일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막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현장에 아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용역 업체라는 곳에 가야 돼요. 혹시 PPT에 보면 그 다음 용역 업체를 가면 아침에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다리냐면 이제 반장님이 와서 자, 네 사람은 저쪽 아파트로 가시고 네 사람은 저쪽 밭으로 가시고 막 이렇게 이제 배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너무 힘이 없어 보이거나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예 써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첫날 간 날 안전화도 안 신고 장갑도 없이 막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보더니 너 오늘 처음 왔니?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라, 안전하고 그거 신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막 중고로 사가지고 막 신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현장이 잘 걸려야 되는데 잘못 걸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반장님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디로 배정됐냐면 그때가 이제 20년, 25년 더 넘었죠. 이제 지금 그러니까 대구 지하철 2호선 공사할 때 지하 3층으로 배정이 됐어요. 같이 갔던 교회 형님은 키가 작고 왜소해서 지상에서 이렇게 교통하는 일을 하게 됐고 저는 이제 해병대를 나가고 운동을 굉장히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딱 보더니 일을 잘하게 생겼어. 지하 3층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항상 어깨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불쌍하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노동 현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스케줄이 되게 이렇습니다. 오전 6시에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여름과 겨울의 일정이 조금 1시간씩 다르긴 해요. 해 뜨는 시간 때문에. 근데 9시 정도 되면은 참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일하다가 점심 먹고 나면 한 30분 1시간 정도 또 낮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낮잠 잠깐 자고 일하다가 3시 정도에 또 빵 주는 거 빵 하나 먹고 5시 정도에 이제 마무리 6시나 5시에 마무리가 되면 한 30분 전부터는 아저씨들이 그 일을 안 하더라고. 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야야 너도 잘 처박혀 있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시간은 그냥 일 마무리하면서 있다가 다시 용역 업체 앞으로 모여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러요. 자, 이렇게 라호 앞으로 와. 그래서 이제 주면은 이렇게 이제 봉투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20살이니까 이게 신문 배달이나 이런 거는 한 달 열심히 일해도 돈 많이 못 받는데 그때 이제 일하니까 5만 원 주더라고. 근데 5천 원을 떼가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4만 5천 원을 이제 받았던 것 같아요. 한 사람 불러가지고 봉투를 주는데 뻔히 얼마를 받았는지 아는데 서로가 묻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 안에도 보고 옆에 사람 얼마 받았는지도 보고. 자, 이게 이제 자기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마지막 금일봉을 받게 되는 게 일반적인 노동시장의 이런 풍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이런 품꾼들의 이야기인데 일반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특한 스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추수 때에 일꾼들을 고용한 이야기예요. 용역업체에서 사람 써서 자기 밭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주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성경을 펴시면 본문이 20절로 시작을 하잖아요. 20장 1절로 시작을 하는데 20장 1절의 바로 이전 구절인 19장 30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이 비슷한 표현인데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앞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시작한 20장 1절에 바로 이전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면서 20장 1절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16절로 닫혀집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뭐가 다른 것 같아요? 표현이 비슷하죠, 그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게 순서만 바뀌어 있고 전체적인 내용은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접속사가 좀 달라요. 19장 30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리고 본문인 16절은 이와 같이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20장 이전 문맥과 이어져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또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의 문맥과 함께 본문이 해석되어져야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해석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인이 새벽에 인력 시장에 일꾼을 뽑으러 갔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포도원 품꾼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용역시장에 사람을 뽑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얼마를 준다고 약속하냐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 은화로 약 4g이니까 아주 하루 품삯으로는 적당한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요즘 알바하면 얼마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만 원, 10만 원 많이 받으면 진짜 15만 원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금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적당한 품삯이었어요. 일꾼들이 동의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자, 아침에 지금 이 사람들이 나갔는데 집주인이 좀 이상해요. 본문의 집주인이 일반적인 집주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집주인이 효과적으로 일을 시키려면 아침에 다 데리고 와야죠. 그죠? 그런데 집주인이 다시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시작해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 자, 제3시는 해가 뜨고 나서 3시간 지났다. 그러니까 6시에 처음 사람을 데리러 갔으니까 몇 시에 나간 거예요? 플러스 3, 9시에 다시 사람을 데리러 나갑니다. 장터에 나가니까 아직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얼마를 준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고 상당하게 준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본문을 이렇게 성경을 쭉 보면은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계속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12시에 또 나가요.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요. 그런데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5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 마지막 마치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마무리하는 시간에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은 일반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6절을 보면 5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리러 갔던 거예요. 자, 우리 2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했든지 11시간이 지난 시간이 바로 오후 5시였습니다. 그때 나가니까 하루 종일 거기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본 거예요. 아니 너희들 왜 여기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놀고 서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20장 7절의 전반부에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그럼 왜 안 시켜줬을까요, 여러분? 왜 안 뽑혔을까? 왜 사람들이 저가 안 뽑혔잖아요. 첫날 갔을 때 왜 안 뽑혔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안 뽑힌 거예요. 약해 보이니까 안 뽑힌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뽑힌 거예요. 다른 집주인들에 의해 무가치하게 여겨진 사람들, 무언가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흠이 있는데 집주인이 놀라운 이야기를 7장 후반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여러분 얘기하다 보면 5시가 이미 지나갔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데도 시간이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밭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도착하면 거의 뭐 5시 30분 되지 않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30분 전부터 마무리한다고. 도착하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뭐 일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투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도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8절부터 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일도 지금 제대로 못했어요. 일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다들 기다리는 품삯을 계산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은요 8절을 보면 품삯을 마지막으로 온 자부터 계산하여 주기 시작해요. 자, 우리 8절 말씀 성경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자,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 그룹을 오전 6시에 온 사람이라고 좀 칭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찬양팀도 있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 이쪽 그룹은 제가 보니까 사람도 많고 저기 뒤에 앉은 우리 그 고등학생인가요? 저기 뒤에 있는 아이들은 고딩, 중고딩. 아, 여기는 아이들이 굉장히 약간 대학생 느낌이 어디 가서 연애를 해도 되는 아이들일 것 같은데 굉장히 얼굴이 잘생겼다. 자, 이쪽 파트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6시에 온 사람, 일을 하루 종일 한 거예요. 땡볕에 얼굴이 이미 끌렸어. 지금 보니까 지금 고생하고 땀에 지금 찌들어 있고 막 지금 피곤하고 막 그래요. 여기는 지금 뽀송뽀송해요. 일도 안 했고 와가지고 도대체 뭐 여기가 뭐 하는 거지 이러고 있는 상황 중에 집주인이 이쪽 사람들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봐 하면서 품삯을 계산하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겠죠. 왜? 6시에 온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쓰였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얼마 받을까? 받거든요. 일을 안 한 걸. 나는 어차피 일을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돈을 받기는 받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 받을지가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품삯을 계산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 자, 한 데나리오는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10만 원, 뭐 12만 원 와서 지금 이 사람들 왔어요. 지금 이미 표정이 좋아요. 이분들은 이미 자 제가 이제 와가지고 진짜 돈을 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12만 원 고생하셨습니다. 12만 원. 그러니까 어리둥절하면서 너무 기분 좋게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우리 중간에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9시에 온 사람 차례대로 계속 주는데 계속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6시 온 사람들 약간 기분이 어떨까요? 이미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을 받으면 다 서로 확인하거든요. 얼마 받았어?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그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분명히 한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내가 분명히 한 데나리온 약속받는데 얘들 한 데나리온이야? 그럼 난 얼마지? 나는 이번에 잘하면 5데나리온을 받을 수도 있겠다 라고 계산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품삯이 충격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자, 20장 10절 말씀,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왜? 아니, 저 사람들은 일을 안 했는데 나는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온갖 잡일을 다 했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같은 돈을 받을 수 있지? 하면서 이 11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쓰여져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나와 있지.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진짜 만약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중에 노조가 갑자기 생겨나면서 대표가 나와가지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머리에 막 이런 거 쓰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의 반응이 이제 13절부터 나오는데 13절부터 이 집주인의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더 열받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주인이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잖아.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중에 딱 저기 이제 집사님 제일 대표같이 저기 이렇게 젊은 집사님이 저기 딱 계시는데 다 이제 대표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안경 이렇게 파마머리 하고 계시는 저 집사님 마치 그 대표로 일어날 것 같아. 마치 뭔가 대표로 지금 어르신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불공평합니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 주인이 저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는 나와 한 데나리온을 6시에 약속하고 와서 일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게 집주인이 좀 이상하잖아요. 나중 온 사람들에게야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나는 공평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5절에 보면 나는 선하다 공정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선합니까? 주인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이 도대체 어떤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이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듯이 본문은 19장과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 19장 후반부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이 19장 이 29절이나 이 부분을 보면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영생을 받고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뭔가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 문맥을 살펴보면 19장 14절에 이렇게 해야 진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다가 아니야.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내 이야기 하나 들어볼래?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문은 16절로 이 본문을 다시 닫아주고 있는 겁니다. 새벽 6시에 나온 사람들이 먼저 나온 사람이에요. 일찍 나와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 나중된 사람, 그리고 일을 별로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먼저 온 사람은요, 약속된 것을 받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 된 자들인데 지금 나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온 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주인의 호의에 횡재하면서 먼저 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주인은 모든 것을 행함에 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었대요.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었대요.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약속한 대로 주었대요. 일하지 않은 사람, 자격 없는 이쪽 파트 사람에게도 똑같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는 되지만 납득이 잘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15절에는 성경에서 이런 우리의 고민을 향해서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집주인은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왜 우리가 이 이야기가 납득이 잘 되지 않을까요? 다시 질문을. 자, 이쪽 파트는 좀 더 질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솔직하게 말하면 이 이야기가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이쪽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 이야기는 불공평한 이야기입니까? 대답하기 애매하죠. 여기는 좀 애매해요. 여기는 대답을 하면 억울해요. 자, 이 이야기가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먼저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6시에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는 정말 불공평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입장에서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감격할 일이에요. 땡 잡은 일이에요. 땡 잡았다. 야,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일을 했겠어요.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5시 한 20분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일을 배우려고 하는데 사람은 일을 마무리하고 있고 일을 마무리하려고 일을 배우려고 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로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땡 잡았네 하고 콧노래 부르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차이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의 문제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 포항에 있는 해병대 훈련소로 입대를 했습니다. 힘든 것을 예상했지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훈련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행복한 유일한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유격을 하는데 이게 엄청 많이 걷잖아요. 또 해병대 훈련이니까 얼마나 많이 걷겠어요. 걷는데 항상 훈련 성적이 좋으면 밥을 먼저 먹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약간 룰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격 훈련 이제 4주차 때 진짜 한 10몇 시간을 걸어가지고 빗길에 이제 유격 훈련 마치고 걸어서 훈련소로 행군하면서 이제 복귀를 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에요. 엄청 많은 시간을 행군하고 쓰러지기 직전에 훈련소로 돌아오는데 정말 배고프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대가 한 명이 다쳐가지고 좀 뒤에 뒤처지게 됐어요. 왜?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니까 먼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소대가 6중대 3소대였는데 제일 뒤로 이제 뒤처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뒤처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 이제 거의 한 500명 되는 사람이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밥을 꼴찌로 먹는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빨리 먹고 씻고 그러면은 적어도 1시간은 쉴 수 있는데 계속 기다렸다가 옷 다 젖은 상태로 있다가 밥 먹을 생각하니까 이미 막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들어갔어요. 쭉 들어가서 사람들은 이제 여기 가장 먼저 들어온 소대가 이제 밥을 가장 이제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교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목소리가 저는 아직도 들립니다.
오늘은 가장 뒷소대부터 밥을 먹도록 하겠다. 뒤로 돌아. 뒤로 딱 도니까 우리가 꼴찌였는데 뒤로 도니까 우리가 1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소대는 원래 굉장히 기분 좋게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막 밥을 먼저 먹겠네 막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고 있고 있는데 우리는 기대도 안 했어. 그냥 이렇게 다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뒤로 돌아하는 순간 우리는 막 할렐루야 그러고 있고 제일 먼저 온 저 소대 같은 경우에 와 이럴 거면 미리 얘기를 해주든지 막 그러면서 막 궁시렁 이제 거렸겠죠. 이렇게 이야기가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문제는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은요, 뒤로 돌려지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불평합니다. 하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주님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오늘 목금토 새벽 예배 설교를 지금 오륜교에서 하고 있는데 5시, 6시, 9시 이렇게 설교를 어제 오늘 이렇게 6번을 하고 내일도 5시, 6시 이렇게 새벽 설교가 있어요. 하루가 길구나 오늘 느껴요. 정말 하루가 길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와 또 혹은 여기 중직자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또 찬양팀도 있고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교회 오래 몸담은 분들도 계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좀 더 쉴 수 있는데 주님의 좁은 길 가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있죠. 주님 내가 더 많은 시간 돈 벌 수 있는데요. 그 시간 포기하고 여기 와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돈 벌 수 있는 시간 빼서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 아시죠?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여러분 이 길에 들어설 때 우리 안에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버렸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때가 옵니다. 경험을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지? 이 정도 일했으면 그래도 주님은 갚아주시겠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요. 때로는 야,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일 안 하지? 와, 나는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찬양팀 준비하고 다 했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했으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 그만큼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돼.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 서운함이 올라와요.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으면 서운함이 올라와요. 표현은 하고 싶지 않은데 가끔 불평도 나와요. 먼저 왔는데 나중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섬기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고 혹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주님의 사역자라고 참 많이 드렸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새벽에 6시에 온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은혜는 없고 불평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5시에 온 사람 여기 없을까요? 이 5시에 왔다는 게 단지 세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사람은 헌신과 희생이 아니고 헌신과 희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5시에 왔기 때문에 그저 늘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먼저 온 자가 아니에요. 내가 나중 온 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기준이 정말 뭐야? 너는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섬기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너의 기준이 뭐야? 이렇게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나여서는 안 됩니다. 기준이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어도 안 됩니다. 기준은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인데 성경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이 16절로 마치고 난 후에 이 본문 말씀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앞에도 연결되어 있고 중간에도 있고 뒤에도 붙어 있는 이 정말 샌드위치적인 구조, 전형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정말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을 이야기해요. 정말 이야기를 하면 정말 먼저 온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던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이 정말 소개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을 이 뒤에다가 붙여놨어요. 가장 먼저 오신 분의 이야기예요.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 모든 것을 얻으신 분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창조주셨는데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심판주이신 분이 심판의 대상으로 서셨어요. 가장 먼저 오셨는데 가장 나중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았던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6시에 온 게 아니라 태초 전부터 와 계셨던 분,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태초가 지어지기 전부터 삼위가 이 구원의 계획을 함께 계획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 십자가에 죽으시며 피 흘리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오셨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신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이 복음의 전부 앞에서 우리는 9시도 아니고 12시도 아니고 3시도 아니고 몇 시에 왔다라고 우리가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태초 전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모든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과연 오늘 본문에 나를 대입한다면 나는 몇 시에 온 사람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요? 한 3시 정도 될까요? 한 게 없는데?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분이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5시에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5시에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게 없는데. 5시 50분에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5시 55분요? 5시 59분? 그 제목이 5시 59분 59초인데 뒤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땡땡땡땡땡땡땡땡 점을 아무리 붙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이 섬겼다, 내가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5시 59분 59초 땡땡땡땡땡땡땡이 무슨 대가를 바라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 저 성도는, 아, 저 집사님은, 아, 저 권사님은. 우리의 기준은 나의 헌신의 정도가 아니라, 주변의 성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헌신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짜 섬김일까요?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분당오는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죠. 어느 정도 이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교회가 일이 제일 많아요. 진짜로. 저는 아버지 교회도 있었고, 이런 이전의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또 그 교회도 일이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사이에 있는 교회 있죠. 개척교회는 원래 많아. 근데 100명에서 한 300명 되는 이 교회가 보면은 한 사람이 한 6가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섬기고 있지? 여러분, 진짜 섬김이 뭘까요? 진짜 열심히 뭘까요? 내가 얼만큼 많은 시간을 섬겼는가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헌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륜교회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청년들이 이제 밤에 오잖아요, 늦게. 그래서 4년 정도 사역, 3년 반을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을 때 집에 10시 전에 들어갔을 때가 손꼽힙니다. 3년 반 동안 거의 들어간 적이 잘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매일 거의 10시 넘어서 11시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너무 선교 가고 싶어요 하고 이제 우간다로 가게 됐어요. 너무 행복하게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 열어주시다니 날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루라도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직면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계산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섬겼지? 그래도 주님, 내가 오륜교회 사역하다가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이렇게 우간다 왔잖아요. 주님, 저 아시죠? 그래도 한국에서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사역하고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라리아 걸려서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가가지고 온 성도들이 이제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해 주셨을 때가 있었는데, 정말 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아내는 울고 있고 2개월 동안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살았어요. 거의 너무 늦게 발견해가지고 거의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됐고, 그렇게 또 이제 회복하면서 또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은 아내가 같이 강도 사건들을 선교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선교사님이 쓰러져 피 흘리는 곳에 가서 선교사님들 일으켜 병원에 데려가고, 또 아내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로 치료받고, 이런 일들의 반복들이 우간다 사역 가운데 있었어요. 자녀들이 맨날 아픈 거예요. 맨날 아프고 맨날 박테리아 걸리고. 한국 와서 제가 아팠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간다에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너무 아파서 항상 피 뽑고 막 그랬었어요. 가끔씩 계산하며 머리가 도는 거예요. 주님,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계산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직면되지 않으니까. 내가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지 않으니까 5시 59분 59초 땡땡땡인데 자꾸 와서 주님 앞에 요구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나 여러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때 스스로 매일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점검하고 그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심장과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없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많이 섬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는 대신에 머리가 돌기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읽기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오늘 19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결국에는 수많은 것들을 지키고 행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열심과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 부자 청년이었는데, 결국 그 마지막에 내면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닌 재물을 있음을 발견하며 근심함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부자 청년이 이렇게 터벅터벅 이렇게 가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딱 그것을 보고 있다가 야, 저 부자 청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인데 저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게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요 지금 3년 동안 내가 지금 주님을 열심히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버렸어요, 주님. 그런데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년이나 자기 부모도 버리고 하던 직장도 버리고 3년 내내 주님만 따라왔던 베드로가 부자 청년 돌아가는 거 보고 약간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베드로야, 내가 진짜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해도 되니? 너 20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이어지는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다음 문맥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순환 예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정말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야, 너 5시 59분 59초에 온 품꾼이야. 우리는 5시 59분 59초의 품꾼이라는 그 이야기를 본문 말씀을 통해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헌신을 드러내 보이며 품삯을 요구하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없습니까?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예고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지 아세요? 한 어머니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와가지고 예수께 절하면서 구했어요. 주님, 우리 아들이요 지금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한 아들은 주님의 왼쪽에다가 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편에다가 좀 앉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면 이 정도 포지션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 정도 헌신하는데 주님 이 정도는 주님 저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 순환 후에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지만 헌신이나 이름으로 주님,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나를 좀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헌신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반주자가 이렇게 조금 반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여기 이제 금철 오신 분들 제가 봤을 때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섬기는 분들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 자리에 기도를 하러 오겠습니까? 주일을 얼마나 피곤하게 보냈던지, 금철에 나와서 어떤 찬양팀으로 섬기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쓸모없는 우리였어요. 마지막 5시까지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었던 죄인된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이었는데, 무가치하게 여겨지던 우리들이었는데, 너 여기 왜 놀고 서 있는데? 너 왜 여기서 놀고 서 있는데? 언제 들어와도 괜찮아? 들어와서 일해. 내가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쓸모없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과 삶의 한 데나리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분당 오륜교회를 섬길 때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은혜의 심장을 가지고 섬기시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이 은혜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 진짜 헌신을 할 수 없어요. 불평하게 돼요. 투덜거리게 돼요.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뛰지 않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사와 권사의 직분도, 찬양팀도, 목회자도, 선교사의 그 헌신도 은혜의 심장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밤이 이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분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분의 발 앞으로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한 데나리온과 은혜의 심장이 아니라 내 머리가 계산되고 있었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인사하고 대답도 해보세요. 당신은 몇 시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여기 지금 금철 온 시간 말고 네. 여러분 몇 시에 온 것 같으세요? 이 설교 듣고 그래도 나는 오후 3시 정도는 아닐까? 저는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간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한 거 사람들이 박수 쳐주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기도 많이 했어요. 복음 앞에 서지 않을 때는 으쓱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 정도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 격려는 받아야지. 그런데 십자가 복음 앞에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그 이야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전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5시 59분 59초도 안 되는 사람이 우간다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내 존재의 은혜인데,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를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성도들이 격려해 준 것,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되시지만 나중 되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분에게 위로받으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뛰게 하실 거예요. 야, 너 마지막에 왔지만, 너 마지막에 왔지? 그런데 이제 네가 가장 먼저 온 사람이야. 왜요? 겸손하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왜요? 십자가의 복음만 붙잡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처음 온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은혜를 담아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십시다.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다하도록. 아멘.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우리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는데 내가 잘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잘나서 우리가 찬양팀으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 아래 있던 어떠한 소생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무가치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주님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믿음으로 그 영생의 데나리온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먼저 혼자 행세하며 헌신이란 이름으로 은혜의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계산한 나의 신앙이 있다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가장 먼저 오셨지만 나중 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셔서 내 열심으로, 내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어떤 직분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머리로 계산하며 나아가는 나의 신앙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나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였는지 계산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